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말씀까지 같이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을 헛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19절 말씀에서는 서론과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듣기, 말하기, 성내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듣기를 행할 때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행할 때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좋겠죠. 예. 뭐든지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본은 듣는 것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품 교육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경청입니다. 경청. 그래서 듣는 것을 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어떤 것을 듣고 자랐느냐가 그 사람, 공자도 몇 번을 이사 다니면서 어떤 것을 들었느냐 그 삶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우리가 이 선별에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두 번째는 말하기입니다. 말하기. 그리고 말하기하고 성내기는 동일해요. 이건 더디하라. 빨리 할 게 있고 더디할 게 있는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걸 하나하나 주제를 얘기한 것이 20절부터예요. 20절이 거꾸로 20절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면서 이 뒤에는 성내기를 먼저 했는데 성내기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듣기 다루고 말하기를 다룹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 지난주 주일날 주셨던 말씀을 이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주일날 보았던 말씀 중에 시련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믿음을 성장하게 한다. 특별히 물질 시험을 받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라.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시련 가운데 어떤 기초적인 삶들을 살고 가느냐, 듣기 그리고 말하기, 우리의 감정 컨트롤하기, 성내기가 감정이죠. 이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먼저 우리는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감정을 숨겨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감정이 있었어요. 기뻐하더라, 슬퍼하더라, 눈물을 흘리더라, 노하더라 라고 하는 희노애락의 이 감정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영은 하나님이 진노했다 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라고 하는 말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성내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사람이 성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낼 때 근데 어떻게 성을 냈어요? 예수님이 최고로 성낼 때가 언제였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을 볼 때 채찍 들고서 막 뒤집어 버렸죠. 이건 사람이 성내는데 뭘 위하여 성낸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기가 성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성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성낸다는 것은 우리의 감성적으로 성이 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 화는 어떻게 내는가요? 제가 제 편에서 보면 그래요. 내가 여기까지는 용납할 수 있는데 여기를 넘어버리면은, 자기가 정한 선을 넘어버리면 화가 나요. 나도 여기까지는 참겠어. 그런데 내가 참는 것을 넘었어. 내가 허용하는 게 있어. 허용하는 게 이만큼을 더 넘어. 낮아짐도 마찬가지고요. 자존심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선을 정해놓고 근데 어떤 사람은 선이 너무 적어. 그래갖고 조금만 일이 있으면 막 성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좀 넓어갖고 웬만한 거 성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또 허용적이어갖고 성을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어차피 누구든지 성이 나게 돼 있습니다. 화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인간적으로 정해놓은 선을 넘어갖고 뭔가 내 기대에 부하지 않음으로 성이 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을 낼 때는 뭘 돌아보아야 돼요? 우리 가운데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는가? 내가 탐욕을 내고 욕심을 내었더니 그 욕심낸 것을 이루지 못해갖고 내가 성내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바라보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부분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빨리 캐치를 하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또 나를 쳐다보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라는 것이죠. 자, 여기 한 예를 들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6천 데나리온이에요. 약 20에서 40kg 되는 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 16년 품삯입니다. 16년 품삯. 근데 이것을 빚을 졌으니 이걸 갚을 수가 없죠. 그런데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0일치, 16년과 100일치에 지금 차이입니다. 뭐 100일치도 적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분을 내면서 그에게 왜 이것을 갚지 않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그에게 계속 다그치는 것을 보면서 결국 그가 다시 끌려가서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것을 무효로 하면서 그가 갇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진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우리가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진노하고 그를 향하여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참지 못하고 어찌할 마음을 가지고 잠 못 이루는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1만 달란트에서 용서받은 자에서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을 갖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을 잘 내는 사람이 제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보아너게라는 말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마가복음 3장 54절에 누가복음 9장 54절이죠. 9장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거 이를 보고 말한 것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가운데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들을 막은 거예요. 막은 것을 보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고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자기네를 보내갖고 능력이 막 나타난 것들을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돌아보시며 꾸짖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하러 왔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불의 아들처럼, 우리의 아들처럼 이게 성을 내면서 이 부분들을 행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순하게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순한 사람이 화를 냈다가는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렇게 여기 순한 분들 몇 분 보이는데 제가 조심이 되네요. 예. 이거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불의 아들이라고 하는 불같이 화를 내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이 모습이 우리 제자들 가운데서도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컨트롤됐어요? 오늘 앞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자신을 제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훈련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내기를 우리가 이끌어 갈 수 있고 성내는 이 감정을 그래도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심어야만이 이 부분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면역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듣기로 넘어갑니다.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가 쉐마라고 적혀놨는데요. 쉐마라는 말이 뭐예요? 여기 들으라라는 말이죠. 들으라라고 하는 말을 제가 많이 설명을 하고 영상으로도 보여줬어요.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이게 듣는다는 말이에요? 지킨다는 말이에요? 왜 말을 듣고서 지키지 않느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쉐마 들으라라는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행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듣는다, 잘 청종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듣고서 그것을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듣기만 하여서 말씀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곧 어떤 사람과 같냐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모습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옛날에는 청동 거울로 돼 있었어요. 물론 이게 희미하지만 그래도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윤곽은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 매일 거울을 봅니까 안 봅니까? 그 매일 보는데도 물론 우리가 우리 얼굴을 기억해도 더 자세히 우리 머리나 우리 얼굴이 제대로 됐는가는 거울을 보기도 하지만 조금만 있으면 우리 거울을 본 내 모습이 잊혀져요. 우리 인간의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잘 잊어버리니까 이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그 모습이 어떤지 금방 잊어버린 것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들어놓고서 깜빡 잊어버리고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행동하기 전에 잊어버려. 근데 우리가 이거 비슷하죠. 저는 신앙생활에서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에 말씀을 해놓고서 내가 그 말씀을 뭘 했는지 까먹는 것이 저녁이 될 때 까먹는 것이 제일 민망합니다. 그럼 오늘 새벽에 무슨 말씀 했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은 좀 특이하니까 알래나요? 누가복음 14장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말씀을 하루 저녁 안에 다 까먹었는데 이 얼굴은 더 어떻겠어요? 이게 듣는데 행하지도 못하는 그 가운데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라고 했어요. 이게 뭘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본다. 사도 바울이나 또 사도들이 얘기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서 믿는 자들이
가진 생활의 지침을 이야기할 때 바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뜻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또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다음 주에 배울 말씀도 이거하고 굉장히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 1장 25절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수식어를 쓴 이유는 이것은 예수를 믿고 믿은 사람들이 가진 율법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백성이 돼서 받은 법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있는 지키라고 하는 법과는 완전히 틀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집안의 가풍을 지키는 것과 자녀도 아닌데 그 집안의 가풍을 지키라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가풍에 있는 것들을 지키면 그것은 하나님 자녀답게 되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그걸 지켜봤자 흉내내는 거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하고 온전한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자녀다움답게 살기 위해서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키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 집 따라한다고 그 사람한테 복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집 안에 있는 자식이 이 부모가 원하고 그가 뜻하는 것들을 잘 이루면 어떻게 돼요? 복을 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나중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음 주에 배울 말씀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제 말하기와 이 행하기에 대한 부분들을 나온다면 여기는 듣기와 행하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듣기와 행하기. 그래서 예수님도 듣고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한 예를 들었죠.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런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무너지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둔 집이다. 제가 이 남방의 특징 많이 말씀드렸어요. 지금 물이 조금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는 비가 와서 물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산에서 비가 내려서 물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물이 쏟아져 내려오다 보니까 이 평지 모래 위에서 집을 졌다는 큰일이 납니다. 한 1년에 10달은 비가 여기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가 내려오는 것들은 한 3, 40일 될까요? 비가 내려오는 거 아주 적어요. 그런데도 여기 뒀다간 이 내려오는 물에 의해서 모두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환난의 때를 대비해 갖고 주추를 반석 위에 두고 집을 짓는 게 되는 것입니다. 힘듭니다. 비효과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환난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요? 듣고서 행하는 사람. 그거 듣고 나중에 하면 어때? 좀 안 하면 어때? 그래 나중에 안 하고 결국은 여기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갖고 결국 환난의 날에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환난이 오는데 이 환난을 잘 이기는 사람, 어려움을 잘 이기는 사람은 결국 누군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그때 이루면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저력이 쌓여갖고 큰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지만 그러나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듣고서 행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듣고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는 이것을 계속 반복한 사람들은 결국 환난 가운데 버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보다 더 센 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서 그 앞에 있는 부분인데요. 앞에 부분이죠. 앞에 있는 부분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도록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들어도 행하지 않는 자들, 불법을 행하면서 살아온 사람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얘기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일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앞에 유대인의 모습이 있고 또 쉐마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행동하는 사람들 자자손손 복이 있어요. 이건 유대인들이 뭐 복이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세상의 복까지도 받을 수 있는 큰 힘, 그들의 신앙을 그래도 이어갈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실천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잘 살펴보면 안식일 하나 잘 지켜가고 그들은 복을 받았어요. 안식일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되기 전날, 거기는 이제 저녁부터 안식일이 되니까 안식일 식사를 갖다가 잘했어요. 그 식사가 하나의 예배 예식이었어요. 이걸 잘하니까 함께 뭉쳤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불을 피우거나 멀리 여행을 가거나 하는 걸 갖지 아니하고 안식일이 되면 같이 모였어요. 모이다 보니까 집단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그 집단 공동체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민주주의가 사회가 되면 될수록 유대인들은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왜요? 회당 중심으로 그들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동체를 이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만 잘 지켰어도,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한 가지 정신을 가지고 살기만 했어도 우리가 가정이 파괴가 됐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사회에 어떻게 이렇게 말도 못하고 맨날 지적질만 당하고 기독교가 맨날 조롱거리가 되는 영화의 주제가 되어버리는, 드라마의 주제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남겠습니까? 차라리 천주교는 하나로 뭉쳐 있어갖고 하나의 지휘체제로 이끌어 가버리니까 그들은 힘이 세요. 그래서 함부로 그들을 비방하지는 못하는데, 기독교는 다 개신교는 흩어져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비방합니다. 마음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모욕하는데도 우리는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당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시대에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더 좋은 제도가, 어떻게 보면 안식일보다 더 좋은 제도가 우리가 있는데 그게 주일 성수입니다. 우리 온 가족이 주일 성수를 하고 온전하게 그 가운데 주일 성수하며 우리 토요일 저녁부터 우리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예습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같이 모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하루타식으로 서로 질문하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다면 우리 한국 사회에도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어찌 반쪽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교만 못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휘둘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계명인 이 말씀을 지키지, 쉐마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어에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본인이 분명히 경건하다고 하는데 이 마음에서 말이 나오다 보니까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데 혀를 재갈 물리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들에 있는 경건이 제대로 돼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속 진심으로 이 서로 환난을 돌아보고 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가 장례식을 치렀지만 정말 슬픈 장례식이었고 또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일들, 이것이야말로 이게 참된 경건이며 이 경건에서 자연적으로 우리의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도 우리가 보겠지만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가식적이면 모든 사람에게 모두 안 좋은 말로 뽀롱이 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할 때도 내 안에 경건이 없고 증인된 삶이 없으면서 그냥 겉으로만, 그리고 이것을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만, 아니면 사명감만 가지고 이 부분들을 행하면은 이것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진심으로 하는지 아니면 가짜로 하는지 이걸 사탄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이것을 이용해 버려요. 너 예수 믿으니까 나한테 돈 좀 꿔줘. 나 전도하려면 그렇게 해줘. 내가 그러면 교회 다녀줄게. 이런 식으로 사탄이 그것을 이용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경건에서 솟아나오는 그런 말을, 또 그런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서도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주를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향한 섬김이, 그리고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욕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가지고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진심이 통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내가 진심으로 다 하면 됐지, 이게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행동, 이것이 우리의 말하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하기는 사실은 말하는 것들은 20-30%밖에 영향력을 못 미치고 우리들의 풍기는 것, 그리고 우리들의 신뢰감, 이 부분들이 70-80%를 차지한대요. 어떨 때는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특별히 더 그렇고 우리가 관계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하기 참 힘든 사회에 살고 있지만 제일 좋은 전도는 뭐냐면 관계 전도입니다. 어떤 전도입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 좋아. 우리 교회 오니까 참 좋아. 그럼 내 친구 데려오고 내 가족 데려오고 어떻게든지 함께 초대해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분이 친구 가족을 데리고 왔던데, 여러분 주변에 안 나가 신자가 굉장히 많아요. 안 나가는 뭐예요? 가나안 신자죠. 이런 신자들을 좀 찾아갖고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냥 가만 놔두면 그들은 점점점 쪼그라들어갖고 이 교회 안 다니다 보면은 그야말로 흐지부지 믿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함께 나와서 우리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자 하면서 힘을 다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 듣기와 말하기, 그리고 이 성내기인데, 순서로 보니까 성내기는 당연히 심기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했으니까 말씀의 온유함으로 성내기를 컨트롤해야 됩니다. 자, 듣기를 보았더니 듣기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행함으로 이 듣기를 실천을 해 나가야 됩니다. 말하기는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경건에서 나오는 말하기로서 행해야 된다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보면서 시험이 우리 가운데 계속 오지만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면서 우리가 행함과 함께 기초가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이런 신앙의 기초를 잘 쌓고 말함에 있어서도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하면서 이 말씀을 다짐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서로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환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로, 지혜로 이것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 지혜와 그 기초가 바로 우리의 감정의 컨트롤과 우리와 듣고 행하는 것과 말하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내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며 또 온유함으로 성내기를 이기고 주님의 행함으로 듣기를 완성하며 경건히로 말하기를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시련의 일들이 많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시련을 겪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 이 지혜와 시시때때로 주님 기본적인 반응이 필요한데 주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듣는 것과 말하는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어서 주여, 이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나기를 더디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의 온유함으로,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온유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여 작은 것 하나라도 듣고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듣고 행하는 경건의 삶을 구하여 주여 이제 곱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삶을 통하여 나오는 아름다운 말들이 주여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경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혀를 제갈 물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환난과 역경이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주님 이 어려운 세상에서 무엇 듣고 행하는 일들, 그리고 말하기를 정말 잘하는 방법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성장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